오늘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21장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칫날 오질 않았죠. 심지어는 오도록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모욕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임금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멸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을 함께 불사르죠. 이유는 잔치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마땅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잔치에 합당한 자는 초청받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임금이 다시 초청을 합니다. 길에서 악한 자, 선한 자,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그 사람의 손, 발을 묶고 바깥에 어두운데 내던지죠. 이유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마땅히 준비할 것이 있어요. 의복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는 초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준비합니다.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택함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기대, 소망, 그리고 준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택함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은 그 택함에 대한 반응, 천국 초청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다가 마침내 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셋째는 지금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넷째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 택함 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입은 예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예복은 사실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초청받은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내 안에 천국에 대한 반응, 택함 받음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혹시 그것들이 줄어들었다면, 적어졌다면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혹시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21장 앞에 있는 포도 농부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다른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절. 이번에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이야기예요. 3절.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초청한다고 편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다 했어요. 확인도 받았어요.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잔치 자리가 예약이 끝나서 이제 명단에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잔치가 준비되자 임금이 종들을 보냅니다. 임금님께서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오시면 돼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종들이 임금의 말을 전하죠. 그런데 이 청함을 받아서 초청받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에요. 못 가겠어요. 안 됩니다. 종들이 말하죠. 아니요, 임금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죠. 이 잔치를 빛내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들의 부탁을 듣지 않고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런가? 4절을 보니까 이 임금이 다시 한번 4절에서 종들을 다시 한번 보내죠.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는 메뉴도 설명해줘요. 우리가 준비한 소고기가 있고요. 돼지고기도 있고요. 닭고기도 있고요. 오리고기도 있고요. 많은 것을 임금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다시 말을 하죠. 5절.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갈 길로 가죠. 하나는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6절. 남은 자들은 심지어 이 이야기를 전달하러 왔던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임금의 말이 싫었던 것이에요. 임금의 그 초청이 싫었던 것이, 임금이 싫었던 것이죠. 임금에게 초청받았으면 감사할 일이죠. 임금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임금도 싫고 음식도 싫고 그 말도 싫고 오라는 말도 싫으니까 종들을 결국 잡아 죽이게 돼요. 7절. 이 임금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도 다 불살라버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임금이 이들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합당하지 않아. 저들은 합당하지 않아.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날짜가 가까이 오지만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준비하려는 어떤 마음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스케줄들을 조정하지 않았죠. 난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밭일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일들을 정리하겠죠. 가고 싶었으면 정리하겠죠. 그런데 정리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청을 받고 준비하지 않았고 초청을 받은 이후에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약속이 잡히면 이거 좀 취소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좀 생기면 나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약속들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가 있죠. 차라리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안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핑계대고 안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약속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가고 싶다. 이 약속은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일들을 정리하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하겠죠. 밤을 새서라도 이 일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그 약속, 그 만남의 자리에 가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 초청에 응하는 합당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들. 초청을 받았으면 그래요? 언제쯤 그러면 전치가 일어날까요? 몇 시쯤 할까요? 오전인가요? 오후? 저녁? 며칠 정도 하나요? 당신 한 7일 정도 잔치를 했으니까 그럼 7일 정도 하면 제가 스케줄을 미리 빼놔야겠네 하면서 반응하는 것. 준비하기 위해 반응하는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자인 것이죠. 이것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 초청을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하고 기대하며 일정을 정리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이런 자들의 것이에요. 초청을 받았을 때 반응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 자, 9절. 임금이 이번에 종들을 시켜서 내거리의 길에서 다시 사람들을 초청해요. 처음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시 초청하기로 하죠. 동네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10절 보니까 그 중에는 악한 자가 있고 또 선한 자가 있죠. 이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로 잔치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11절. 이때 임금이 손님을 좀 보러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나 하고 손님들을 두루 둘러보는데 저기 있는 저 한 사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이에요. 저 사람 뭐지? 임금이 당황하면서 종 한 사람을 부릅니다. 와봐, 잠깐 와봐. 저 가서 저 사람 좀 불러와. 저 사람 좀 불러와.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12절. 이유가 있었어요. 왜 불러왔나 봤더니 옷이 문제였던 거예요. 옷이. 이 사람은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옷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복.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잔치에 합당한 옷. 그러니까 결혼식에 합당한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들어올 때 종들이 합당한 옷을 빌려줍니다.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 못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입고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한사코 거절했던 것이죠. 준비도 안 하고 준비해준 사람들이 옷을 주는데도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저 잠깐만 있다 갈 거예요. 밥만 먹고 갈 거예요. 아유 저는 그냥 조금만 있다 갈 거니까 안 입어도 됩니다 하고 그냥 들어온 옷이죠. 자기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결혼식에 가려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요.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 우리도 주일이 되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갈 때는 반드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돼요. 예의죠, 예의. 이것은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초청한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이에요. 초청한 분이 임금이니까 그 임금 앞에 나의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유독 임금의 눈에 보였던 이 한 사람은 초청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을 시켜서 어두운데 내던지라.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보는 왕의 평가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청을 받았으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택함받은 증거인 것이에요. 내가 택함받았다?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초청받은 그 일, 그 자리에 대한 기대감, 소망함, 바라봄,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시간을 정리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증거인데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니까 천국에 초청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일이 바빠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천국 준비가 멈춰질 수 없어요. 천국을 아는 자, 본 자, 경험한 자, 맛본 자, 초청을 받은 자는 그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나고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싶고 임금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내 삶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주의 음성보다 내 일이 앞선다면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초청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며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높아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 내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더 부어주세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내게 더 부어주세요. 내가 택함받았다는 그 증거가 기대로, 반응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택함받은 증거가 내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준비한 모습이 예복을 입은 모습일까? 이제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15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싸움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하자. 로마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자. 결정을 했어요. 16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이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인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헤롯 왕을 의지해요. 갈릴리의 헤롯 왕을 의지하죠. 로마가 우리 땅을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저 헤롯이 낫지. 저 헤롯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편해. 더 좋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통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안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면 곤란해진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면 곤란해진다. 아, 그러면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을 관심 갖고 우리 땅에 문제가 일어나나 찾아오겠지. 그럼 그들이 직접 통치하게 될 텐데, 아, 그건 싫어, 그건 싫어. 차라리 저 헤롯이 나. 저 헤롯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반대했던 자가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17절. 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지금 유대인들의 불편한 속마음을 예수님께 대변해봐라. 어떻게 말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큰 세금을 냈어요. 로마법에 따라 로마에서 요청하는 세금들을 냈고, 유대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요청하는 세금을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두 군데 세금을 내야 하니까. 안 내면, 로마의 세금을 안 내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로마에 어쩔 수 없이 세금들을 내고 있었죠. 그러니 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고, 만약에 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18절. 이 질문은 시험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하든지 예수님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꼴보기 싫은 예수 잡아들이자. 저 꼴보기 싫은 예수 법으로 엮어서 잡아내자. 21절.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세금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도 정한 대로 세금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헤롯 당원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권세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 헤롯 당원들은 메시아가 싫은 것이에요. 메시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받기로 합당한 준비된 자인 것이죠.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볼 수 없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택함 받은 자의 예복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택함 받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지라는 확신이 있다면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소망이 더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증거인 것이에요. 두 번째, 23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들고 있어요. 바리새인,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이들의 모습을 봤더니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죠. 24절,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가 율법에서 한 말씀 아세요?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알지? 그런데 25절, 첫째가 아들 없이 죽어서 동생이 첫째 형의 부인과 결혼했어요. 같은 일이 반복돼서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자, 예수님, 그러면 28절입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다 죽으면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의 남편은 7명의 형제 중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이유예요. 그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다. 부활은 지금의 삶의 연속일 뿐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오늘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부활은 난 필요 없어. 난 그런 부활 살지 않아도 돼. 하는 마음들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왜 믿지 않았냐면 부활을 몰라서 그래요. 부활이 지금 삶의 연속, 이 어렵고 힘든 삶의 복잡한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삶 뭐하러 또 사나. 한 번만 살면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29절 주님 말씀하세요. 야야야 너희들 진짜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해했다는 것은 방황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나는 부활은 못 믿겠어요 주님. 난 부활은 안 믿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거했던 것이에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실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그 부활을 반드시 믿고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안에 갈등이 있는데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진짜 안 그럴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죄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거 언제 끝나야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 절망과 절규와 또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이 소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나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가 끝나버린 완전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부활을 반드시 갈망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연약한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것을 넘어서 주님, 나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대로 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부활 그때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34절.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모인 것이죠. 35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율법사가 누구냐면 서기관이죠. 36절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크죠? 예수님이 혹시 작다고 하는 계명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보냐? 어떻게 이 율법을 가볍게 보냐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이젠 넘어오겠지. 이거면 넘어올 거야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37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있잖아. 첫째 하나님 사랑이야. 39절. 둘째 이웃 사랑이야. 이 이야기를 율법사가 다 알아요.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미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기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사랑하진 않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웃사랑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마시게 하고, 예수님을 먹인다니까 이상해.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이웃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이유는 그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초청을 받아서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오늘 나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결국에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아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응인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천국에 합당한 자, 예복을 준비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41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왔어요. 42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다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43절,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기억하니? 44절, 주께서는 하나님을 4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인이라고 했다, 이 말씀하십니다. 45절, 그러니 그리스도인 다윗의 자손은 씨를 통해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메시아가 누군지 아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알죠. 구원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 맞아.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계속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택한 받은 자인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천국 소망을 둔 사람은 그에 따라 어떤 반응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봐요. 부활을 기다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으며 왕 되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준비된 예복의 모습이에요. 이 예복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죠. 메시아, 부활, 왕, 순종,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옷 입고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대하는 간절함이 가득한 사람인 것이에요.
천국을 기대하며 살기만 해도 나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죽으면 가겠지. 가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을 보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만 있어도 내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택함 받은 증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갈 때 나를 통해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증거하다가 결국 천국에서 그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